지금부터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3월 첫 주를 맞이하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빠르게 흐르는 시간 가운데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이 예배 시간을 통해 주님만을 생각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다 함께 평화의 인사 나눕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예수사랑교회 모든 교우님들 늘 평안하시고 또 행복한 하루하루를 살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온라인 예배 드리고 계신 분들은 채팅창을 통해서 인사 나누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서로 만나기 좀 어려운 시절이지만 우리가 또 온라인을 통해서도 이렇게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또 우리가 함께 이렇게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서로 좀 인사 좀 나누시고요. 교회 소식을 먼저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이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다음 주일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여러분들 달라지는 시간으로 인해서 예배 시간에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광고 드리는 건데 우리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주일 오후 1시에 교회 본당에서 현장 예배 드리고요.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를 두고 또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또 온라인 예배는 페이스북과 유튜브와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배하실 수 있습니다. 예배에 늘 최선을 다해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순절 셋째 주간을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이 사순절 3주인데 사순절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준비된 찬양 영상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살아 숨쉬는 모든 순간에 주님이 함께 하시니 그로 인한 은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중 안에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우리가 작은 마음으로 비록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가지신 그 꿈을 같이 꿀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절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린 비록 작지만 크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 싶어 하시는 그 꿈들이 그 하늘에서만 이루어지는 꿈들이 아닌 우리 마음 안에서도 또한 우리 형제자매들 가운데서도 이루어지는 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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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 함께 공동 기도문을 낭독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기도문을 읽으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믿음을 위한 기도. 오 하나님, 때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믿음이 적은 자여 하고 꾸짖으실 때 그 무리 속에 내가 들어있지는 않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무슨 일인가 일어날 것 같은 두려움으로 미래를 생각할 때마다 전전긍긍합니다. 의심이 나의 마음, 곧 심장으로 스며들기도 하고 주께서 과연 나를 사랑하시는지 나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지도 의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확실함 가운데서도 나는 여전히 살아있고 또 삶에 대한 강력한 소망과 용기가 있습니다. 주여 온전하고도 순전한 믿음을 주옵소서. 살고 죽는 것 그리고 다시 얻게 될 영원한 생명을 위해 나의 영혼을 주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오 주밖에는 의지할 리 없어 오직 주께 피하오니 나를 지켜주옵시고 안위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입니다.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와 바깥에 서서 사람들을 들여보내어 예수를 불렀다. 무리가 예수의 주위에 둘러앉아 있다가 그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바깥에서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형제들이냐? 그리고 주위에 둘러앉은 사람들을 둘러보시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의 자매들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가 마가복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그 9번째 날이고요. 9번째 주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가족을 배우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가족을 배우다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은 많이 들어보신 그런 문구일 수도 있겠습니다. 3년 전인가요? 3, 4년 전에 이 결혼에 대한 주제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읽었던 베스트셀러 책이 있습니다. 결혼을 배우다라는 책이었어요. 저도 그 책을 보고 마음에 좀 많이 남아 있어서 오늘의 제목을 그 책의 제목을 좀 패러디해서 그렇게 설교 제목을 한번 지어봤습니다. 가족을 배우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영적인 가족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예수사랑교회 모든 교우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국에 복음이 처음 이렇게 전파되고 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변화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제사와 관련된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제사 지내는 것을 우상을 섬기는 행위로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제사를 거부하기 시작했죠. 제사의 문화의 그 근본을 보면 조상신을 섬기면서 조상신에게 축복과 번영을 기원하는 그런 것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그래서 많은 신앙의 우리 선조들이 지금도 이 제사 문제 때문에 신앙의 어떤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제사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제사를 거부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불효막심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비난을 했어요.
이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은 부모와 조상에 대한 예를 다하지 않는 것이라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신앙의 문제로 제사를 거부하는 것과 또 효도하는 것을 과연 같은 범주로 볼 수 있는 것인가? 그런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생각들로 인해서 기독교 정신에는 효도 사상이 없다.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기독교 신앙 안에는 효 사상이 과연 부재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독교의 핵심 사상 중에 하나가 바로 효 사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10계명의 계명들을 보십시오. 10계명은 크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할 계명,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할 계명, 그렇게 크게 두 계명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인간 사이에 지켜야 할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고통스럽게 죽어가시면서 한 여인을 주목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였습니다. 사람은 이 자신의 고통이 육체적인 고통이 막 극심해지면 다른 사람을 생각할 겨를이 없죠. 극심한 육체적인 고통은 사람에게 그런 여유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의 그 고통이 절정에 이르는 그 순간에 어머니 마리아를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부탁한다는 그런 당부의 말을 십자가에서 남기십니다. 또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통해 디모데에게 이렇게 전달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척,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그는 벌써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부모뿐 아니라 친척과 가족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이 참된 신앙이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된 기독교 신앙을 통해서 우리는 효사상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가족에 대한 사랑과 책임을 다하는 것이 건강한 신앙인의 삶의 자세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오늘의 본문은 마치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 육신의 가족을 부인하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좀 헷갈립니다. 기독교 사상 안에 또 성경 안에는 부모를 공경하고 가족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이 온전한 신앙이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의 육신의 가족을 부인하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실까? 우리는 좀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의 본문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이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고 또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한 성경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본문을 허락하신 이유는 가족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서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은 아름다운 것이지만 이기적인 사랑은 죄악이 됩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지만 나만 사랑하는 것은 잘못된 사랑입니다. 우리 민족, 우리 나라를 사랑하는 것은 굉장히 아름답고 고귀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민족, 우리 나라만 사랑해서 파괴적인 정복을 일삼는다면 그것은 오히려 죄악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가족을 사랑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 가족만 사랑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족의 지평을 넓힐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교훈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는 다 다른 가족이죠. 다 다른 가족입니다. 그렇지만 또 어떤 의미로는 한 가족이기도 합니다. 어떤 의미로 우리가 한 가족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영적인 한 가족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영적인 가족은 혈통과 혈연을 초월하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인종도 초월하고요, 국경도 초월합니다. 성별도 초월하고 학벌도 초월해요. 모든 것을 초월한 이 하나님 안에서의 한 가족을 우리는 영적인 가족이라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한 가족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영적인 가족의 조건은 무엇이겠습니까? 영적인 가족의 조건은 무엇일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족이라고 부르는 이 공동체는 시대마다 상황마다 조금씩은 다른 기준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보통 혈연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가족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그것이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죠. 이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꼭 혈연 관계가 가족이다라고 이렇게 그런 등호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자녀를 낳을 수 없어서 아이를 입양한 가족에게 혈연지간이 곧 가족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환경이 오염되면서 또 난임과 불임이 흔한 시대가 되었고요. 아이를 갖기 위해서 난자를 기증받고 정자를 기증받아서 어렵게 아이를 갖는 그런 가정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정에게 꼭 혈연만이 가족의 조건이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혼의 아픔을 딛고 새롭게 출발하는 부부와 또 그 자녀들에게 혈연 관계가 진정한 가족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족이라고 부르기 위한 조건이 시대마다 또 세대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것처럼 또 이 영적인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 조건들이 있다는 거죠. 영적인 가족으로 부를 수 있는 조건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동일한 신앙의 체험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가족을 이루어가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신앙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체험은 사람마다 다 다르게 나타나죠. 체험은 굉장히 상대적이며 또한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체험을 절대화시키는 것은 건강하지 못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성경에는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이 신앙의 체험들을 다양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성령의 은사, 성령의 9가지 은사가 나오는데, 이 성령의 9가지 은사는 우리 신앙의 체험과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는 그런 것이죠. 하지만 우리 가운데 이 은사의 체험과 관련해서 좀 잘못된 관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방언이 가장 기초가 되는 은사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방언을 기본으로 해야 다른 은사를 경험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서 어떤 사람들은 이 방언을 모든 사람이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런 교리가 없어졌지만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는 방언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던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한마디로 일축합니다.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방언의 은사를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체험을 통해 영적인 가족을 이루어갑니까? 사람마다 다 다른 영적인 경험을 하는데, 그럼 어떤 경험을 통해 어떤 공통적인 경험을 통해 영적인 가족을 이루어간다는 말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체험은 보편적이면서도 절대적인 체험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어요. 그것은 뭐냐면 거듭남의 체험이에요. 거듭남의 체험. 거듭난다라는 이 사실, 거듭남의 체험은 누구나 다 경험해야 하는 그런 체험입니다. 이 체험만이 오직 절대적이고 오직 유일하고 또 보편적인 체험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거듭남의 체험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듭남의 체험이에요. 그 순간 내가 어떤 감정적인 체험을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조용한 마음의 평안일 수도 있고요. 또 내면의 정신적인 변화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나는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의 체험이에요. 그리고 그 거듭남의 체험 이후로 우리는 멀고 먼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개인적이면서 또 다양한 이 신앙의 체험들, 영적인 체험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예수사랑교회라는 이 신앙의 공동체를 경험하게 된 이유가 아마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유학 오면서 이곳에 살게 되면서 예수사랑교회에 오게 되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이들은 타국에서의 외로운 삶의 안식처로 교회를 찾는 그런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우리 교회에서 예전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이제 교회에서 주일날 점심을 함께 나누면서 그렇게 교제했었는데 한국 음식이 그리워서 또 교회에 나오는 그런 분들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로 우리 교회에 나왔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믿고 거듭나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믿고 거듭나는 그 체험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모든 이들이 경험해야 되는 절대적인 경험입니다. 그리고 이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가족, 모든 이가 하나 되는 영적인 가족을 이루어 간다는 것이죠. 이렇게 거듭남을 통해 영적인 가족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더 나아가서 영적인 이해를 통해 또한 영적인 가족을 함께 이루어 갑니다. 우리가 함께 영적으로 이해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에는요, 우리에게 영적인 직관력이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영적으로 바라보고 영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인 직관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게 뭐죠? 그게 바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노력하고 또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우리가 영적인 직관력이 생겨나고 그것이 좀 더 그 영적인 이해도의 폭이 커지고 넓어진다는 거죠. 이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다시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갑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죠. 예수님은 영적으로 새로 태어나야 됨을, 새로 거듭나야 됨을 말씀하셨지만 니고데모는 영적인 거듭남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셔서 그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생수를 주겠다 말씀하셨을 때도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 의미를 영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또 다른 신기한 샘물이 어디에 있냐고 그렇게 물을 뿐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이 그 말을 오해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사람을 잡아먹으라는 것인가? 그렇게 오해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글로만 읽는다면 이해할 수 없는 황당한 이야기의 모음집으로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적인 이해를 가지고 영적인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읽을 때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고요. 그곳에 바로 진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바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구원의 길이 있고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이해하고 영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영적인 이해를 통해서 영적인 가족을 이루어가고 또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음악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심오한 음악이 소음으로 들릴 뿐이죠. 그림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그림은 그냥 다 거기서 거기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신앙을 영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성숙할 수 없다는 거죠. 신앙을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이성과 감정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영적인 이해를 통해, 영적인 관점을 통해 성숙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무언가에 미친 것 같은 그런 사람을
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무언가에 몰두할 때 우리는 꼭 미친 것 같다 뭐 그런 표현을 하죠. 그런데 이 미친다는 것이 꼭 나쁜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지금보다 더 어렸을 때, 제가 뭐 지금도 나이가 많은 편은 아니지만, 제가 지금보다 더 어렸을 때, 대학에서 이제 신학을 공부하면서 이 목회자의 꿈을 키워가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때 제 안에 있는 한 가지 꿈이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저는 광신도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광신도. 이 광신도라는 말은 굉장히 좀 부정적인 의미로 지금 많이 사용이 되지만 저는 굉장히 멋진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에 미친 사람.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에 미친 사람. 그게 제 꿈이었어요. 예수에 미친 사람을 일반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죠. 하지만 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예수에 미친 사람, 이 예수에 미쳐서 사는 사람을 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광신도라는 말이 얼마나 멋진 단어인지를 공감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따지고 보면 현대를 살아가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인가에 미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공부에 미쳐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거는 뭐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마약에 미쳐 있고 또 섹스에 미쳐 있고 도박에 미쳐 있습니다. 무언가에 미치지 않으면 살 수 없다고 느끼면서 그렇게 늘 무언가에 몰두하며 자신들의 인생을 낭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나 우리 모두는 다른 것에 미치지 말고 예수에 미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에 미친 사람이 되어야 돼요. 말씀과 기도에 미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런 예수사랑교회 교우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성숙함, 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성숙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또한 영적인 목표가 있어야 돼요. 영적인 목표가, 동일한 영적인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연인은 서로 바라보지만 부부는 같은 곳을 바라본다. 그런 말이 있죠. 영적인 가족은 동일한 영적인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이 되는 말씀이 35절인데요. 3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하나님의 뜻을 목표로 행하는 사람이 모두 한 가족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2제자를 부르고 나신 이후에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 의미가 있어요. 그들이 공유해야 할 공통의 목표가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영적인 가족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공동의 목표를 가진 영적인 가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근본적인 목표는 복음의 전파예요.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의 근본적인 4가지 사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이웃을 섬기고 사랑의 교제가 넘쳐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근본적인 사역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교회의 근본적인 사역이 우리 교회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주 이 매일매일 묵상 나눔을 통해서 참 부족한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세속적이고 또 인간적인 마음으로 교회의 부흥을 열망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어요. 목회자로서의 명예와 자랑을 위해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희망하고 있는 그런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목표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나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개인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남들에게 좀 더 이렇게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던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서 굉장히 마음이 좀 착잡하고 좀 무거웠던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묵상하면서 그런 기도 제목들을 나눴는데, 내 평생의 기도 제목이 이것이다. 내 평생의 기도 제목이 내 개인적인 욕심을 위해서 목회하고 또 어떤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표를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목회하는 것이 내 평생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겠다. 그런 말씀 나눔을 함께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수사랑교회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한 목표를 가진 영적인 가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근본적이면서도 공동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매일매일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교회의 모습이 바로 우리 예수사랑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가족의 지경을 넓혀주셨습니다. 가족의 지평을 넓혀주셨어요. 육신의 가족뿐 아니라 영적인 가족을 이루어가야 함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영적인 가족은 신앙의 경험을 통해 형성됩니다. 그 경험은 거듭남의 경험이에요. 거듭남의 경험. 예수 믿고 거듭나는 그런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가족이 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영적인 이해를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이 영적인 가족을 이룰 뿐 아니라 성숙해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신앙의 비밀들을 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성숙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를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공통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예수사랑교회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한 가족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환경과 배경은 모두 다 다르지만 우리가 이 예수사랑교회라는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영적인 가족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거듭남의 경험을 통하여서 또 영적인 이해를 통하여서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한 영적인 가족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예수사랑교회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금은 우리의 마음과 헌금을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헌금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벤모와 페이팔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하실 수 있고요. 또 교회로 체크를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다 함께 준비된 영상으로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마음과 헌금을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가죽에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드립니다. 나를 위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양육한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네, 다 함께 들으신 예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거룩한 주일을 주님을 생각하며 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허락하심에 우리가 늘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이 예배의 시간과 또 예배의 처소를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예배하며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물을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손길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길들마다 주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 응답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중에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손길 가운데 주님의 위로와 또 주님의 평안이 늘 넘치게 하시고,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그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 충만케 하심이 영적인 한 가족을 이루어가기를 소망하며 또 오늘 하루를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모든 성도들과 또한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남은 하루도 여러분들 평안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며 또 행복한 한 주를 살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